오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날입니다. 직분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헌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직분을 받아야만 내가 일을 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노인이 그 아이들 놀이터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돌 조각이나 유리 조각을 주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건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칠까 봐.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또 어르신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등교할 때나 나중에 이제 수업이 마쳤을 때 교통 정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위험하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참 요즘에 너무 빨리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조금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노인들이 없어요. 비교적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풍토병도 있고 뭐 영양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아지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수명이 많이 연장됐죠. 그래서 60 넘어봐야 애들이라. 한 70은 넘어야 이제 어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일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일이 얼마나 많나요?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요, 불쑥불쑥 교회를 이게 일이 있어서 옵니다. 오면은 화장실에서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 이렇게 닦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어떤 장로님은 막 화단에서 와서 아무도 없는데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또 하나님이 현장 가라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 난 교회 와서 헌신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몰라도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할 일이 없을까요? 나 같으면 아침에 와서 지금 차 때문에 난리라네. 이게 우리도 식당을 찾다 보면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되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꺼려지더라고. 맞죠? 맞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이 필요하지만 너무 이런 시설들이 안 돼 있으면 뭐 그래도 그냥 다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산속에 있으면 막 절벽을 타고도 다 오실 분들이지만 그러나 너무 지금 이 주차란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170평 땅 있잖아요. 파고 들어온 땅, 뭐 닭강정인가 뭐 만드는, 거기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빨리 사서 좀 주차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지금 난리라고 그러네. 저 같으면요 일찍 와서 나는 교통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사정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나는 전도하고요.
시골에도 가서 나는 시골 교회 가서라도 나는 헌신하고 나중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내가 다리가 떨리지 않는 한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내가 또 교회 와서 말이지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말이지 나는 교통정리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난 그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나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직분은요, 헌신은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요, 뭐 우리 애들 때도 그랬지만 또 우리 렘넌트들 가만히 보면요, 책임감이 생겨요. 나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 나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할 수 없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녀가 생기니까 죄송합니다. 더 생각나요. 근데 앞으로 또 쌍둥이 나면 더 생각날 거야. 쳐다보면 책임감이 생긴다니까. 나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고 렘넌트의 이 축복을 누리고 세계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더 깨어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더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후대들을 보면요, 그런 책임감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어제인가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포럼하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영적 상태를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엄마 아빠가 영적 상태가 잘못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간다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절감이 들더라네. 맞잖아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하나도 헛된 게 없고요. 이게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자녀들한테 전달돼요, 여러분.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 교회에서 추천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여러분 직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는 어떤 그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직분자는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일 이전에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달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되니까 내가 뭘 가졌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확신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복음을 가진 자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로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속는 게 뭐냐면 잘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뭘 좀 하라 그러면 잘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확신을. 그래야 역사 일어나지, 잘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속아. 난 잘 못하는데. 아니라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도 없이 아무리 잘해본들 성령 속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속는 것 같아요. 뭘 하라고 그러면 나 잘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언약 놓치지 않는다면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가 다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돼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지속을 못해요. 과거에 묶이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요. 발목 잡습니다. 상처가. 그래서 상처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 애들 같아. 애들 같아. 아이들 같다니까 얘기해보면 이렇게 무슨 애들 같아요. 어른이. 왜 그러냐면 성장을 못하면 발목 잡혀가 상처에. 늘 상처에 묶여 있는 거죠. 섭섭하고 힘 빠지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어떤 분한테 맡겼더니 같이 갈등하는 거 있지. 왜냐? 이분도 과거에 묶여 있는 분이 있죠. 그래서 직분 감당 못 하겠더라고. 진짜 복음을 누리면 과거가 다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과거 상처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 누리면서 그게 다 축복임을 알았어요. 오히려 그게 발판이더라고. 나처럼 그 상처 있는 분들 이해하게 되고 돕게 되더라고요. 또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방법을 알잖아요. 전달하기가 좋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오늘 지금 내 삶을 좌우한다면 완전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멘? 복음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좌우합니까? 그러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한다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을 받는 지금이란 이 시간, 그런 분이 정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1절에 사람이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말 복음을 가진 자다 평가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 사람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요.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참 인격이 좋은 분이구나, 일 잘하네,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복음을 가진 사람 맞구나, 이렇게 렘넌트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좀 무식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어린 후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복음을 가진 분이구나, 복음을 누리는 분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이란 말을 강조했어요. 아무 사람 눈치만 봐도 안 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다 100%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다 나를 다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뒤에 어떤가? 내가 모든 성도들 다 인정받는다. 이건 교만한 생각이죠. 왜냐, 저도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복음으로 넘어서고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또 율법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 자기 어떤 상처를 가지고 보는 분이 있고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한테는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지. 모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참 곤란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그래, 사람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 인정받는 직분자, 헌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사람들이 역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요, 아주 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근데요, 노예였을 때 보디발이, 그 집 주인 보디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그래야 돼요. 인품이 참 좋네. 저 집사님은 잘 참으시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시구나. 이게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여러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최고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난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고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오직 예수가 주인인 자. 말로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일 맡기가 편해. 대화하기가 편해. 근데 어떤 분,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복음에 요만큼도 기스가 나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교회 손해가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 내가 미안해요. 그분 앞에서는. 내가 어쩔 줄 모르겠더라니까. 왜냐? 그분이 줏대가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주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회 요만큼도 손해되는 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부탁을 하면요, 복음을 위한 거라면 무조건 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왜 이렇게 힘들어? 불편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 크리스찬 교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할 때는 꼭 보더라고. 이 방송을 꼭 듣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같은 동갑내기 목사거든. 내가 시비를 잘 걸어요. 기분 나쁘면 한번 뛰든지 나랑. 어쩔 수 없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멀리서 보면 행복해요. 그분을 보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어려워. 뭐 하나 맡기기가 어렵고 대화가 안 통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뭘 부탁하려면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스데반은 죽어라.
죽었어요. 바울 보고 감옥 가라, 감옥 갔어요. 그들이 주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잖아. 아,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일꾼이구나. 사람들에게, 렘넌트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면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복음만 누려요. 다른 건 안 누려요. 다른 방법 안 써요. 다른 힘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특별히 인본주의 안 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내가 발음을 잘못해서 씁시다 그럴 뻔했는데 인본주의 절대로 안 써요. 다른 힘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자꾸 어떤 그 세상 방법, 회사에 쓰던 방법 가지고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방법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다른 회사 공동체하고 달라요, 여기는요. 어떤 그래, 서로가 싸워도 뭐 세상에 술 한잔 먹고 노래방 한번 가면 끝나는데 교회는 왜 그래? 아이고, 째짜네, 저 갈등 하나도 못 풀고 말이야. 그냥 술 한잔 먹으면 끝인데, 천만의 말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다시 받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런 훈련을 다시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에서는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 여러분, 희한하죠. 예배는 드릴수록 힘이 나야 돼요. 예배가 많으니까 힘 빠진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는 예배 드릴수록 힘이 쌓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안 그렇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는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혹시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실까? 한번 찬양대 언제 재림하실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수요일 날 비 올 때, 수요일 날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성도들 예배 안 나옵니다. 비 오면 안 나오고 추우면 안 나오고. 예배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목적이 우리를 창조 목적. 예배가 뒤틀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는 게 전도인데 죽어서도 계속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만 우리가 잘 드려도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어린 후대가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예배만 보고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100마디 말보다 그게요 더 효과가 있는 거 있죠. 자, 오늘 임명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직분자는 헌신자는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실해야만 지속을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주인이 멀리 가버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일 안 하잖아.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이 없어도
사명 감당해서 2배로 남기잖아요. 나중에 더 큰 축복 받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데 지속을 해요. 지속. 진실하다라는 말에 지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 여러분이 지속만 해줘도 흑암이 무너져요. 되게 하다가 중단해. 그래서 참 지속하는 분들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지속하는 분들을. 두 번째로 충성이라는 말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지속해서 직분 감당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바로 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맡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렘넌트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충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첫째로는 왜 나는 이런 별볼일 없는 일을 맡겼을까?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느 때는 일꾼 임명하기 전에 예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목사님 이분에게 이런 직분을 안 주면 이분이 시험 들 텐데요. 그리고 일반 교회는요 장로 직분 안 줬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시험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두 번째는 이거 겁나는 거예요. 이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다 똑같은 수준이라 그게.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있다는 징표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게 최고로 충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뭐가 되셨다? 예가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그 주관도 없이 막 살으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강단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항상 예하는 사람, 저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직분자에게, 헌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뺏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줬다니까? 직분 감당 안 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요. 자, 저를 보시옵소서. 있는 것도 뺏겨. 일 안 하고 일하면은 엮이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하고. 일 안 해버리면 편해. 일하다가 막 시험 들고 어려운 일 당한 성도는 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왜? 안 엮이려고. 있는 거 다 뺏겨요. 엮여도 감당하는 성도는 뺏어서 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사해바다, 데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소금물이라 둥둥 뜹니다. 누워서 신문 봐요. 누워서 옆에 뭐 롯의 부인 소금기둥이 있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자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롯의 부인 뒤돌아봐가 소금기둥 됐다는 게 있더라고. 한번 가보세요. 있어. 근데 거기는 완전 소금물이에요. 뭐 생물이 살질 못합니다. 근데 거기 쭉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라고 있어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거기서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거 먹어봤거든. 근데 그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가지고 사해바다로 가는데 사해바다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 나눈다. 그리스도, 내가 가진 이 맡은 복음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고 교회 유익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실 아까 결론 부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어린 후대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책임감이 느껴요. 저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또 우리 애들을 볼 때도 저들이 근데 좀 자꾸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손녀를 보니까 더 생각이 돼. 손녀가 없으면 그런 생각 좀 잘 안 들지도 몰라. 근데 이게 보니까 더 책임감. 저들이 복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가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 중분후에 또 어떤 목사님, 나랑 친한 연세가 있지만 나랑 친한 목사님 계세요. 2주 전에 입원했는데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피가 굳어지는 병에 걸려갖고 병명을 알 수가 없다네.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아,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 건강했습니다. 지폐 안 빠진 분이에요, 한 번도.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멀쩡하던 분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이 축복이 후대들한테 전달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대들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우리 정진이 반은 확실해. 정진이 반. 우리 예배도 딱 참여해. 지금 딱 보지. 엄마, 아빠 그냥 누가 말하든 안 하든 헌신하시지. 또 학교 선생님으로 잘못된 이 학생 인권조를 놓고 막 싸우지.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후대들을 생각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직분임을 아시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무엇보다 나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도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 애들에게 직분 맡기셔서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도에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제 직분을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무엇보다 나를 살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